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니까 분위기가 흐뭇하고 훈훈하고 좋습니다. 교회에는 어떤 분위기가 흐릅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고 다 어떤 부분 한 특이한 성향과 성질이 있고 그게 인격이 되고 DNA가 되고,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 교회의 DNA, 그걸 교회 문화라 그러는데, 우리 가정교회도 이제 출발한 지 이제 연수가 되었으니까, 연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교회 문화, 교회의 DNA를 가져가야 됩니다. 나는 애니까, 나는 어린이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난 신앙 잘 모르니까, 나 아직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그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의 DNA를,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교회의 DNA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정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교회 문화,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면제되지 않고 모두에게 자기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태도, 말씀을 접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문화가 되고 DNA가 되고 분위기가 되고 자기 자신의 매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여서 자기를 형성해 가는 거라고요. 내버려둔 상태가 자유가 아니라 혹독하게 훈련하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가져가고 자기를 몰고 가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훈련받아서 올라간 인격과 성품, 그 실력, 그게 자기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항상 관심이 있으신 거죠. 송구영신이란 보낼 송자 옛 구자, 그렇죠? 옛 것은 보내버리고 환영한다 신, 새로운 것을, 새로운 한 해를 맞는 2023년을 보내고 24년을 맞는 새로운 해를 맞는 예배다 하는 것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원래는 밤 11시에 시작이 돼서 23년 밤 11시에 시작이 돼서 1시간 드리고 24년 0시가 넘어가면서 보통은 이제 1시간 넘게 예배를 드리니까 2년에 걸쳐서 드리는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예요. 원래의 송구영신 예배는 그렇습니다. 2년이요? 23년에서 24년을 맞이하니까 11시에 예배 시작해서 31일 11시에 예배 시작해서 12시 넘어가면 24년이니까 횟수로는 해수로는 2년 동안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실제로는 가장 긴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파트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자녀들이 어리기도 해서 잠을 또 자야 되고 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 드리지만, 당겨서 드리지만 11시에 예배를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드리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창세기 41장을 좀 50절, 52절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우리 51절에서 50절에서 52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준비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제 세상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처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며더라. 아멘. 요셉은 계속해서 예를 들지만 실제로는 한 많은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 인물입니다. 형들한테 팔리고 어머니를 떠나 그 티네이저 시기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자기 배다른 형제들이긴 하지만 형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하고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 일이죠. 색동옷, 그 시대에 염색옷을 입었다는 건 왕족의 생활을 했다는 거잖아요. 색동옷을 입혔어요. 야곱이 돈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팔려가서도 애굽의 이제 경호대장격인 보디베라라고 되어 있는 보디베라의 집에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보디베르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보디베라가 경호대장이었고 그 집에 이제 지하에 감옥이 있었고 왕의 죄수라고 부르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것이 이제 그 왕의 죄수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감옥에 갇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죄수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지하 감옥에 갇힌 자들은 왕이 죽을 때까지 풀려나지 못하는 종신형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종신형이 아니라 이제 왕이 살아 있는 동안은 풀려나지 못하는 종신형입니다. 그러니까 왕궁 지하에 바위를 파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거예요. 보통 왕은 의원도 최고급 의원을 쓰고 좋은 것 먹고 운동하고 뭐 다 그러니까 오래 살잖아요. 왕은 평민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왕이 살아있는 그 당대 왕이 죽어야만 나올 수가 있고 평생 옥살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성경이 이 원통하고 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요셉에 대하여 요셉의 삶에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실은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도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시다는 걸 믿으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형사적 책임을 지기 위해 감옥에 갔다 하더라도 또는 이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하더라도 내가 돌이키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나오기를 하나님이 편들어주고 계신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실패했어도 잘못했어도 범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은 내 편인 거예요. 지나간 한 해를 보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 편이죠.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의 계산법들도 지혜롭게 살기 위하여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 너머의 계산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요셉이 30살에, 그러니까 17살에 팔려가서 13년이니까 보디베르의 집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10년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상, 총리가 돼서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을 낳았대요.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요셉의 인생관과 신앙관, 역사관 이런 게 다 들어있죠. 두 아들의 이름을 보는데 신앙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고 어떤 사상성, 신앙의 원리를 규칙화해낸 어떤 그 정도 생각까지 요셉이 갔다라는 것을 이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상성까지 간 거죠. 지금 이 이름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니 이게 인간을 배신해서 팔아버려요. 죽이려고까지 해. 저거 죽여버려야 된다. 그걸 예민한 감수성의 시기인 청소년기에 겪는다고? 거기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누명을 써요. 근데 그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 상처와 한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역사학에서도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그 국가와 민족의 미래는 닫힙니다. 닫혀버려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사로잡혀서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내 아버지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 때문에, 나는 우리 조상 때문에, 나는 뭐 친척 누구한테 어렸을 때 심하게 당해서 내가 원수를 갖고 말 거다. 나는 어떤 인간도 믿지 않을 거다. 어떻게 인간이 그래? 그리고 과거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안에 사로잡히면 노이로제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끊임없이 과거에 사로잡히고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는 건 다 그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잘 보세요. 좋은 집안 좋은 부모 만나고 사랑 잔뜩 받고 기독교 몇 대 집안이고 그리고 자기도 공부도 잘하고 전교 1등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 사람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나 안 생기나? 그 사람도 열등감 가지고요. 그런 사람도 그 사람도 고통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거는 누구 핑계 댈 문제가 아니라고. 모든 게 나보다 나은데도 고통 중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살도 해요. 그 좋은 환경에서. 정신적으로 어렵기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 상처는 수신자 부담이라니까. 나한테 상처가 날라왔어. 자기가 값을 치르고 자기가 받아. 그거를. 자기가 안 받으면 돼요. 상처를 죽이려고 그래 사람이. 반사 그래 속으로. 너나 먹고 떨어져라. 우리도 이웃과의 관계와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예의, 매너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내가 실수할 수 있어. 상처를 줄 수도 있어. 사과하고 그 대가를 치렀는데도 계속 본인이 붙들려 있다. 그건 미안한데 그건 당신 몫입니다. 그래야 돼요. 거기 붙들려 살려면 붙들려 사십시오. 내 잘못한 거 인정하고 사과했고 보상도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살겠다는 건 당신의 태도지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닙니다.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요. 선을. 근데 요셉은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예요. 그 나쁜 므낫세요? 아니요. 여기서 므낫세의 원래 이름, 나중에 왕 이름이 므낫세인 거고. 지금은 이거는 창세기잖아요. 23년 가운데 억울한 거 있고 답답한 거 있고 꼬인 거 있고 흐트러진 게 있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걸 우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므낫세를 해야 돼요. 근데 므낫세만 있으면 인생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과거에 안 묶여 있어도 그럼 지금 현재 나는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52절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는 번성할 것이다.
우리는 영적 열매를 거둘 것이다. 발전할 것이다. 이 땅의 부도 하나님이 주신 받아서 누려야죠. 그걸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 누릴 때 내가 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느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하나님 것이라는 거 인정할 수 있느냐, 나한테 맡겨주신 거지 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느냐. 이게 문장으로, 이게 말로 하는 거랑 실제로 그게 들어왔을 때 내 행동이랑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라고 리고 워렌이 쓴 책이 3.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게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부가 넘게 팔렸대요. 2천만 부가 책이 팔리면요, 몇백억을 벌게 돼요. 몇백억이 뭐예요? 엄청난 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그 목사가 저는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데 아내하고 사모하고 약속을 했대요.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기로, 새 집을 사지 않기로, 새 차를 사지 않기로. 몇백억이 인세로 들어왔는데 각오할 줄 알아야 돼요. 각오. 그래서 과거를 끊어버리고 지워버리되 이 미래 에브라임을 우린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려면 고통이 오거든. 반드시. 그 고통이 오는데 자기 실력으로 안 되거든, 보통은. 그러니까 핑계대고 또 과거로 돌아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대부분의 인간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근데 신앙으로 조금씩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한 손에는 지난날의 모든 상처, 아픔, 억울한 거, 원통한 거, 부끄러운 거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므낫세. 또 다른 한 손에는 밝고 희망차고 멋있게 한번 새롭게 도전하자. 에브라임. 이게 요셉의 신앙이고 사상이고 그게 비전이죠. 우리도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신앙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벌써 끝났어요. 빌립보서 3장 이야기로 와서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지금 이 빌립보서는 로마로 가서 바울이 쇠 철창살에 묶여서 24시간 감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쓴 거죠. 27편의 신약 성경 중에 바울이 쓴 책이 13권이에요. 13권. 감옥에서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 이런 목회 서신을 쓰고 빌립보서 서신서를 또 쓰죠. 12절, 우리가 읽었던 12절을 보면 보세요. 이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신앙이죠. 이 바울에게 와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우리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래요. 항상 신앙은 진행형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기도를 해서 영찬양을 해서 사람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손을 대면 병이 낫고, 내가 병 고쳐본 적은 없는데 기도하니까 나가 떨어지긴 하더라고. 아빠가 기도하니까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집회, 부흥 집회 길거리에서 부흥 집회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머리 들이밀고 그러면 안수 기도하면 나가 떨어지고 그러더라고. 과거에 내가 영빨이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청년부 때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신앙은 지금 내 태도, 지금 내가 신앙에 목숨 걸고 있나, 지금의 내 태도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인가, 지금, 항상 지금. 완성이 없어요. 신앙에는 항상 진행형이고, 온전히 이루어졌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경주래요. 경주. 영적인 경주래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대요. 태능선 수천, 요즘은 태능이 아니라 어디예요? 진천이에요? 어디예요? 예전엔 태능선 수천이었는데 올림픽 나가려면 태능선 수천에 들어가서 내 옆에서 정말 나도 한가닥 하는데 내 옆에선 나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들이 막 땀을 삘삘 흘리면서 하는 거야. 그걸 해야 금메달 따니까. 은메달도 기억을 잘 안 해주니까. 그런 게 신앙생활이래요. 그런데 13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13절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3절이 형제들아 믿음의 동지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필리포스를 켜놓고 형제들아 믿음의 동지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자꾸 주눅 들고 기죽고 그런 사람들은 미래가 안 열려요. 열렸다가 닫혔다. 열렸다가 닫혔다. 그 고비를 못 넘더라고. 요 고비를. 내가 이 고비를 넘는 사람을 못 봤어. 실제로는. 훈련을 시키고 뭐 해도 중간에 다 도망가. 그 고비를 안 넘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고만하게 살아. 자기가 사로잡힌 게 감정에 사로잡혀서 또는 지금 자기 한계면 충분히 어려우니까 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 자기가 겪고 있는 걸 하나로 응축해서 압축해서 이게 뭐지? 하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보고 그 원리를 꿰뚫고 찢어버리고 지워버리고 그러면 또 다른 사고의 구조가 형성이 되거든요. 또 다른 걸. 자기가 느낀 게 무슨 진리라고 고집 부리고 있고. 그러니까 통찰이라는 걸 안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거, 겪는 거, 감정이라는 건 자기를 전체적으로 경험시키니까 그 감정이 자기라고 생각해. 그 자기가 경험한 감정 자체도 이렇게 응축해가지고 이렇게 꽉 조여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살펴봐야 돼. 그 감정 밖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내가 연극영화과 간 거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연극영화과에서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걸 느꼈다. 왜 내가 이걸 느끼지? 나는 왜 이걸 느끼고 이렇게 반응하지? 이걸 다 써야 돼. 다. 이걸 가지고 소설을 써야 돼. 그래야 새로운 인물을 창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셰익스피어의 여기서 얘는 왜 이렇게 대사를 치는 거지? 얘가 이렇게 반응하려면 얘의 과거에는 어떤 사건이 있길래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이걸 다 해가지고 얘는 이걸 할 때 열이 이만큼 올랐어. 얘는 이거 할 때 싸늘해져가지고 냉정해져서 몸에 전기가 올 정도로 냉정해지고 추운 느낌까지 받고 있어. 이런 걸 다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한 인물에 대해서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분석해요. 그게 배우들이 과학적으로 한 인물을 심리학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이에요. 난 이걸 미친 듯이 10수년을 했다고. 그래서 난 그지 역할도 하면 내가 그지 역할을 하면 진짜 그지 같다 그래. 내가 살인마 역할을 하면 무서워 죽을라 그래. 내가 연극에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강렬한 연기를 하고 있으면 꽤나 연극하던 사람들도 연기하던 애들도 내 근처에 못 왔다고. 무서워서. 살기가 느껴진다고. 그걸 디자인해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근데 자기가 경험해서 살아온 고만고만한 감정 그거를 자기라고 생각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 수 있어 인간은.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거야. 자기가. 14절 첫 말이 표대를 향하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지가 가고 싶은 표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걸 이루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만 무너지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그렇게 인생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이룬 거 이뤄봐야 뭐가 있어? 뭐가 있냐고. 그걸 이루면 허무가 와요. 공허가 오고 그래서 무너져 내려요. 준비되지 못한 자가 성공하면 그건 저주예요. 저주. 현대의 비극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피땀 흘려서 번 돈만 가치가 있어요. 쉽게 생긴 돈은 자기를 망칩니다. 반드시 쾌락과 욕망으로 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돈도 다 같은 돈이 아니에요. 돈에도 무게가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땀 흘려 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의 영적 열매와 또 번영과 부를 주실 수도 있죠. 이 땅에서의 것. 그것들을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더욱더 어떻게 생명의 일에 이 모든 자원들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준비하고 그냥 뭐 감정적으로 착하게 살자 뭐 막 나눠주다 이제 그런 거 의미가 없는 거 알겠죠? 사람들은 도와주고 사람들한테 착한 일 해봐야 선으로 갚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라는 자들을 도우라는 범위만큼만 도우면 돼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과도하게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도와주라고 하는 만큼. 그도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의 실력을 스스로 갖고 스스로 독립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지. 아니 뭐 내가 뭐 했더니 그가 치유를 받고 해가지고 이제 잘 됐습니다. 간증하려고 도와준다니까. 간증하려고. 냉혹함이 없어. 인생에 대한 냉혹한 통찰이 없다고. 다 감상적인 거야. 누가 그러래? 그 지가 그러고 싶어 그런 거라고. 그게 보면 착하고 선하게 많이 베풀고 최대한 풍성하게 베풀어요. 그러나 도를 넘거나 원리를 넘어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독립된 인격과 독립된 자유의지와 독립된 선택권을 가지고 살아요. 그 자유의지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 건강하고 열려 있으며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자로 선택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계속 그 사람은 더해져요. 계속 풍성해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러나 과거에 묶여 살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고집에 묶여 있고 지가 아는 게 전부라고 여기고 천박한 논리밖에 안 가졌는데 책 몇 권 읽어놓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래서 수준이 낮은데 수준 낮은 걸 몰라. 왜냐? 책 한 권 읽었으니까. 비교할 줄 몰라. 데이터가 없어. 기본적인 데이터 양이 없어. 그러고 산다고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진짜 지성에 이른 사람을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침묵 속에 살게 되죠. 우리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신앙을 가지고 송구, 영신 지나온 거 싹 다 잊어버리십시오. 잘한 것도 잊어버리십시오. 잘못한 거 그냥 싹둑 델리트 시켜버리고 컨트롤 A죠. 맥북이니까 커맨드 A 전부 선택하고 델리트 지워버리세요. 돼요. 그게 인간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델리트 시키세요. 어제까지 잘한 것까지도. 그죠? 손흥민이 수많은 상을 탔는데 아버지가 그다 싹 다 가방에 싸가지고 창고에 처박아 놓죠. 노르웨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노르웨이는 우리는 십계명이 있지만 노르웨이는 뭐 무슨 사람 이름 법칙 무슨 소설가의 법칙이 있는데 그게 이 북유럽의 전체 정서와 정신적인 구조래요. 뭐 얀센 법칙이래나. 그 첫 번째가 너는 특별하지 않다.
특별해요. 우리는 특별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러죠. 너희는 특별하지 않다. 모두 다 특별하지 않다. 그걸로 쭉 이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메이저리그에선가 뭔가 상을 탔는데 노르웨이 사람이었어. 자기가 트로피를 가졌는데 거실에 못 넣어놓고 광에다 던져놨대. 자기네 나라에선 그거를 보는 순간 인간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는 스페셜 특별하면서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모두가 특별해서 내가 특별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요. 모두가 특별하니까. 근데 특별해요.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돼요. 누구한테 자기를 증명하려고 살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서만 증명하며 므낫세와 에브라임 신앙으로 새로운 24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을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